무더운 여름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날이 더우니까 일찍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굳었다가 갑자기 밝아지시는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혼동되지 않고 밀도 있고 핵심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남편이 무엇이고 아내가 누구이고 자녀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 안에서 정립을 해야 그 가정이 평안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죠.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교회는 먼저 기관이 아니라 생명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기관이 뭡니까? 사람이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 오르가니제이션, 사람이 기관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죠.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승용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기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은 살아있죠. 살아있는 것은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 있는 것은 늘 자라고 성숙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어때요? 그 생명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만 뜨면 울고 그러다가 조금 크면 어때요? 엉금엉금 기게 되죠. 엉금엉금 기다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탁 걸을 때 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막 기뻐가지고, 예전에는 영상을 못 남겨가지고 참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요즘은 엄마들이 영상을 잘 남겨서 또 가족 식구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우리 온 가족이 막 그 일어선 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 크면 자기가 스스로 큰 줄 알고, 그죠? 자기 의견 막 내세우고 고집도 부리고 자기 뜻을 막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때요?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부모님의 아픔도 헤아리는 자녀가 되잖아요. 엄마 그때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잘 버티셨어요? 엄마 그럴 때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아버지 우리 가족 그렇게 어려웠을 때 어떻게 그렇게 잘 버티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어머님이 자랑스러워요. 그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여튼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고 성숙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온전한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숙과 성장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라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 이 몸은 생명력 있는 몸이다. 그래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이 예수님의 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아야 성장할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머리가 누구인지, 지금 가짜 머리로서 교회의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해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해요. 물론 가톨릭은 예수님 믿고 구원 간다는 그 복음은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일부 교황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교황은 무오류가 없다고 해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교황은 지금도 성경을 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거예요? 가짜 머리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나? 감리교는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가짜 머리가 될 수 있어요? 감독이. 목사님들을 관리하는 감독이 있어요. 그것이 감리교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는 교황이 있다면 감리교회는 감독이 있어요. 이 감독들이 가짜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로교는 누가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지만 얘기 안 하죠. 장로교는 장로들이, 목사도 장로거든요. 때로는 이 장로들이 교회의 가짜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침례교는 교회의 머리가 교회 전체의 대표, 회중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안수집사 전체 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중대사를 결정을 해요. 얼마 전에 침례교회 유명한 교회, 여러분들 말만 하면 다 아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2번째 바뀌었어요. 그 목사님은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다가 자기가 교회에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사실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급하게 비행기 타고 들어왔다는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될 때, 오래된 교회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창립 멤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 말씀 앞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될 수 있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머리와 몸이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심과 그 머리 되심의 그 주님의 능력이 교회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능력을 잃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사대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경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누구예요? 7영, 7영과 7뼈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머리 되신 예수님과 단절되었다. 너의 몸은 예수님과 머리가 된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결국 어떤 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다. 바로 식물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뇌사상태에 빠진 사람은 다른 건 다 살아있어요. 때로는 호흡도 인공으로 하고 심장에서 피도 만들고 온몸이 잘 살아있는데 뭐만 죽어있는 거예요? 머리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 성숙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은 주인이신 예수님과 단락되어서 연결되지 못하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바로 사도교회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결국은 죽은 자다, 능력이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리 근육이 많고 뼈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 3M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3M. 첫 번째는 미셔널 처치,
교회가 막 개척되고 나서 어떤 교회라고 하냐면 미션을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와서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되냐?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 처치가 돼요. 미니스트리 처치는 사역을 하는 교회예요. 성도님들 가서 위로하고, 또 삐진 사람 가서 격려해주고, 또 여기서 싸우면 여기서 막 위로해주고, 저기서 또 싸우면 저기서 막 위로해주고, 뭐예요? 메인터넌스 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복음 증거,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놓치면 맨날 싸운 거 위로하고, 또 저기 싸우고 저기 갈라지고, 거기에 이제 메인터넌스 하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사역, 메인터넌스 사역.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떤 교회가 되냐? 뮤지엄 철치가 되는 거예요. 뮤지엄이 뭐예요? 박물관 교회예요. 야, 예전에 어느 교회, 우리 승영교회로 말하면 예전 한 30년 40년 전에 그때가 좋았는데, 맨날 옛날만 얘기하는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박물관 안에 전시된 날지 못하는 비행기처럼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우리 예수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흐를 수 있도록 예수님과 잘 접붙임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찬양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몰라요. 찬양 열심히 부르시고 때로는 주무실 때도 있지만 괜찮아요. 찬양 덥게 하시고. 생명력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이 사라진 교회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사람들 이야기 나누는 걸 보면 어떤 이야기 나누냐? 사람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잖아요. 목장 할 때도 모이고 선교회 할 때도 모이고, 맨날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주식 얘기, 돈 얘기, 자식 자랑 얘기. 자식 자랑은 조금만 하셔도 되긴 하는데, 맨날 자식 자랑 얘기, 돈 얘기, 아파트 산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관련된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목장 방학을 끝나고 목장 모임이 이제 시작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무엇을 나눠야 됩니까?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요, 한 주간 동안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 그러면 그 기도에 따른 응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뜻을 배우고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하고 얘기만 하고 구호만 외치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 라는 뜻은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왜 말씀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왜 봐야 되냐?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어떻게 한대요? 온전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예요? 미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성도, 성장하는 성도,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유지하는 성도는 무엇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이번 한 해의 주제가 뭐예요? 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쓴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하게 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온전하게 성장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돼요?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체득하는 거예요. 봉사라는 것이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그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봉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무엇을 해요? 순종할 수 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따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까?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내 삶에 지금 순종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희생이 있는가?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있는가?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목사와 교사가 서로 연결된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그리고 말씀을 읽도록 인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 승영교회 후반기 양육 훈련이 계속됩니다. 성장반이 있어요. 성장반이 뭐예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젖을 먹는 거예요. 주보에 보면 새가족 수료자들에게 이 성장반 많은 분들이 참석할 겁니다. 그리고 제자반이 있어요. 제자반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고 좀 더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 이 성장반을 끝내고 좀 더 성숙한 제자반. 이 제자반은 한 가지 책만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책을 가지고 때로는 이 청장년부, 때로는 청년부, 때로는 이렇게 좀 오랫동안 사명을 감당하신 직분자들,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할 겁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영적인 젖, 말씀의 젖을 먹이는 것이 참된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요,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잘 읽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다가 좋은 말씀, 막 가슴을 막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적어요. 적은 다음에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핸드폰 꺼내는 대신에 종이 한번 꺼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웅얼웅얼하고 애워요. 그러면 애우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양식이 되는 걸 발견하게 되는거든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의 깊은 곳으로 그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살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의 유익을 주실 때 세 번째,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에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양성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돼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나와요. 그에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서로 배경도 틀리고 삶의 환경과 자리도 그리고 고향도 틀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온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청년부 수련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가려고 갔다 왔습니다. 일청년부 참 얼마나 교제가 즐거운지 몰라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 그리고 새롭게 왔던 새롭게 우리 교회에 하나 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일청년부 한 청년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 교회 근처에 비즈니스를 하나 오픈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주 전도 유명한 친구고 제가 많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크게 쓰실 텐데 실명은 일부러 얘기 안 할 거예요. 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근데 이렇게 교회 근처에다가 사업장을 하나 차리고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사업장을 하나 차려서 우리 교회 청년들 훈련도 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 지금은 뭐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취직하지 못한 친구들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잘 컸다, 누구 자식인지 참 잘 컸다, 부럽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기쁘시잖아요. 지금 다 활짝 웃고 있잖아요. 내 아들이 아닐까 하고. 그런데 뭐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친구가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그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남과 같이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뛰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지, 내가 받은 복 나만 누리지 않고 함께 나눠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다양성 속에서 통일된 하나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그것이 나와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 각 사람들은 다 틀려요. 처음 만날 때 아주 딱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 각자가 은사가 다 틀립니다.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는 은사,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밤이 새서 막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데 막상 쓰면은 막 떨리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마이크만 들었다 하면은 막 기도가 줄줄이 나오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재물의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공부의 은사도 있어요. 그렇죠? 공부의 은사도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공부의 은사. 나는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떤 애는 그냥 쉬엄쉬엄 하면서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억력의 은사도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공부는 잘 못하는데 같은 신학교 다닌 친구인데 목사님의 이름이란 다 외워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다 막 줄줄이. 저 멀리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오면 목사님 하면 막 뛰어와요. 막 칭찬받고,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저는 근데 기억이 이렇게 잘 안 나요. 그것도 참 은사인 것 같아요. 말씀의 은사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각양 모양대로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꽃 중에 제일 이쁜 게 뭐냐면 들꽃이 정말 이쁘잖아요. 한국에도 들꽃이 이쁜데 미국에 가보면, 미국에 이제 사막이 캘리포니아 사막이잖아요. 보통 때 비가 안 오는 날에 보면은 사막에 그냥 뭐 모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겨울에 옵니다. 그러면 봄에 햇빛이 쫙 비추면 그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들꽃이 쫙 피어나요. 아주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들꽃을 거기에 숨어서 이렇게 쫙 준비했는지. 들꽃이 쫙 피어나는데 제일 이쁜 게 뭐냐면 한 가지 꽃으로 딱 도배를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꽃들이 거기서 무성하게 피어나는데 거기 있으면 천국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엇입니까? 다양한 아름다움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를 질투할 필요도 없고요, 서로 경쟁할 이유도 없어요. 서로 척할 이유도 없습니다. 괜찮은 척, 잘난 척,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만드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은사를 탐낼 필요도 없고요, 시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은사를 찾아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교회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과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케스트라 같아요. 우리 단원들은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합창도 나오고 막 악기들이, 오늘 챔버 너무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 악기들이 막 다양해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아요. 어떤 분은 플룻을 불고, 어떤 분은 바이올린을 불고,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트럼펫을 하든지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지요. 근데 작곡가는, 그 음악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악보는 뭐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지휘자는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그 힘찬 찬송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한 해가 될까? 그것은 온 성도들은 한 몸으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무엇을 받아요?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어떻게 한대요?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어요.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도움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도움받는 것에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시긴 하는데, 어쨌든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교회는 서로 한 몸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한 몸 된 공동체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무엇을 받게 된대요? 고통을 받게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무엇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정말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묻고요,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 된 공동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 지체가 아프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지체가 슬프면 나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 몸 된 교회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한 몸은 서로 판단하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요.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품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점수 매기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약속하세요. 서로 점수 매기지 않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점수 매기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들으면서 점수 매기는 분들 계세요. 점수 매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점수 매기지 않고.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2장 22절 23절에 보면 왜 점수 매기지 말아야 되냐? 22절 말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우리가 때로는 보면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유, 저 교회에 쓸모도 없고 저 나이에 교회 나와서 어떤 도움이 될까. 인간적으로 보면 도움이 안 되게 보이는 사람들, 점수 매길 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어떻게 하게 된대요? 요긴하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영광스럽게 변모시킬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23절 보니까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의사가 항문외과에 들어갔대요. 학문이 아니라 항문이라고요. 항문이 뭐예요? 우리가 좀 보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름답지 못한 지체잖아요, 사실.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에 피난다 그러잖아요. 치질이 걸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치질이 걸렸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과 갈 수 있는 그 의사가 항문외과에 들어갔다. 왜 보면은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지체가 그렇잖아요. 우리 귀하게 여기지 않는 발도 그렇고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심장, 이 콩팥, 잘 안 보이는 기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병들고 나면 깨닫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내가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고 심장 뛰는지 안 뛰는지 신경도 안 쓰잖아요. 밤에 자면서 심장 멈추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걱정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썼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무엇이에요? 처음에는 약하고 부족한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야, 그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저렇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깨닫게 돼요. 교회에 올 때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조금씩 바꿔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아요? 그 아이가 부모보다 더 훌륭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높여주시고 쓰임받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모두 보는 것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눈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점수 매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누구는 쓸데없다, 누구는 필요하다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일찍 끝난다고 했는데 마지막만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과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되신다고요? 역사의 주인과 왕이 되신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지금 몸으로 교회를 통하여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과 왕이 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할게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 역사의 주인과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합쳐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될까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쭉 뒤로 한번 가보세요. 빨리 끝내기 위해서 건너떴으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셨다가 한 주간 동안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교회는 그의 예수님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이다. 이 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몸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의 몸, 실제적인 몸을 의미해요. 영적인 몸이 아니에요. 영적인 몸 플러스 실제적인 몸으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고 몸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과 왕이 되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무엇을 하시냐? 만물 안에서,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의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만물 안에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하신대요? 충만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붙든다라는 뜻이에요. 창조주의 능력으로 완성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서 만물 안에 거하시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이 땅에 세워진 존재가 무엇이에요?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나를 바라보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시고 이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역사의 주인과 왕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의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역사가가 되셔야 됩니다. 역사가, 교회의 역사, 세상의 역사, 로마 교회의 역사, 영국의 역사, 프랑스의 역사, 지금 프랑스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프랑스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린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중국이 잘 살게 되었다가 지금 어느 순간 무너지고 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미국 땅을 세우셨어, 그리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우셨는지,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얼마 전에 독립 8.15 광복절이었잖아요, 그죠? 광복절이었는데 참 가슴에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그죠? 다 자기 때문에 독립이 됐다고, 다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익은 뭐예요? 기득권 싸움이에요. 헤게모니 싸움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또 분열돼서 누구는 빨간 쪽, 누구는 파란 쪽,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독립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선교사들이 피 흘려서 죽고 수많은 기독 청년들이 생명을 내걸고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그 광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신앙의 독립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본이 와서 덴노 천황을 섬기라고 하니까 거기에 굴복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나아간 거예요. 이 나라가 독립뿐만 아니라 신앙의 독립,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와 주권이 있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계속 무시해요. 모른 척해요. 유관순 열사가 어느 교회 다녔는지, 어느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기득권이에요. 언제 독립이 됐는지 거기에 싸움만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돼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땅에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것이 교회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
마지막의 역사 교회를 통하여 완성하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뜻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민족의 운명은요, 교회의 운명과 함께 갑니다. 잘 기억하세요.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무엇과 함께 간다고요? 교회의 운명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역사를 한번 다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세상 역사, 말씀의 역사 한번 다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시대의 교회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맞지 않습니까? 한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이 시대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1880년 자유대학교를 설립했어요. 정치인이면서 목사면서 대학교를 설립한 학자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이 땅 어느 한 곳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은 장소는 없다라고 영역 주권을 선포했어요.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의 전 영역에서, 세상의 모든 삶의 최전선에서 예수쟁이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영역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교회를 통하여 치유하실 거고요, 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하실 겁니다.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통해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집에 자라나는 그 손주, 손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사명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가 정말 주의 손에 붙들려서 다니엘처럼 주의 뜻을 해석하며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 너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우리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녀.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교회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